세계 역사를 보면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오는 길목에 악랄한 독재자 3명이 등장합니다. 조셉 스탈린, 아돌프 히틀러, 폴 포트입니다. 스탈린은 1879년 12월 당시 러시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던 그루지아 공화국의 고리시에서 가난한 신기료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그루지아 인간 백정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주정꾼 아버지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심 깊은 세탁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스탈린도 성직자가 될 마음으로 D+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비밀리에 국제공산주의의 최고 이론가인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와 다른 금서들을 읽다가 신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진 그는 일찍부터 본심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법을 터득했으며, 자기를 모욕한 자들에게 때를 기다렸다가 철저하게 피해 복수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혁명당인 사회민주당의 볼시비키파에 가담했고, 그 지도자인 레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혁명 활동을 하다가 7번이나 체포되어 추방과 감옥 생활을 되풀이했지만 결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권좌에 올랐고, 권력을 잡은 후는 많은 정적을 여론재판을 통해 숙청했습니다. 공산당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 군부의 지도자들, 산업관리인들, 그리고 자신에게 철저히 복종한 정부의 고위관리들까지도 숙청했습니다. 예술계, 학계, 법조계, 외교관을 위시한 모든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많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련의 지배권을 동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스탈린의 정치적 희생자는 수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흉상, 동상, 초상 등을 많이 건립해 개인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전대미문의 광신적 예배 대상이 되었고, 20세기 공포 정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 배양으로 세계를 핵무장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그가 악마가 되었습니다. 독일 총통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프라운호암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해서 교회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그림을 잘 그려 화가로서의 재능도 있었습니다. 웅변 실력이 특출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하여 군대에 2번이나 입대하여 근무했고, 부대에서 군인들이 발길로 차서 도망 다니던 상처 입은 개를 끌어안고 울며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가 세월이 지나 많은 인명을 살상한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했는데, 그가 그토록 유대인을 증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 클라크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날마다 유대인 의사가 집에 와서 치료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와 유대인 의사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히틀러는 그림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 1907년 비엔나 미술학교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했고, 이듬해 다시 응시했으나 또 불합격하였습니다. 나중에 불합격시킨 시험관 7명 중 4명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이 더욱 불탔습니다. 세 번째, 히틀러가 비엔나에서 공부할 때 소원 모델을 하던 여자와 사랑에 빠져 시를 써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유치하다고 비웃자 그 여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돈 많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자 히틀러는 더욱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품었습니다. 네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당시 독일의 민간은행의 약 절반이 유대인 소유였으며 증권시장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80%, 독일 신문의 약 절반이 유대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무너진 독일 경제를 위해 전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독일의 패전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히틀러는 예수가 모친 마리아 품에 평화롭게 안겨있는 모습을 그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신봉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 유대인 600만 명과 장애인 등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9400만 명이나 되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전사했습니다. 히틀러같이 인정이 많고 신앙적이며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직자가 되거나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그 반대로 독재자, 전범,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악당 중에 캄보디아의 폴포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폴포트는 1925년 푸놈펜 북쪽에서 쌀 농사를 짓던 부유한 농가의 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폴포트는 6살부터 불교 사원에서 6년을 보낸 후 승려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1949년 시아누크 국왕의 교육정책에 따라 정부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받고 캄보디아가 전제국가를 탈피하는 방법은 러시아처럼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캄보디아로 돌아온 폴포트는 공산당을 조직하여 시아누크 왕정에 대항하여 싸웠고, 5년에 걸친 캄보디아 내전으로 군인, 민간인 합쳐 약 100만 명이 희생되도록 했습니다. 1975년 4월 17일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르주군은 수도 프놈펜을 점령했습니다. 폴포트가 집권한 후 순수한 농민을 빼고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교사, 공무원, 경찰 등 지식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 온 가족 3대까지 살해했습니다. 폴포트가 그들을 죽인 목적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반항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75년부터 1979년까지 3년 9개월 동안 미치광이 독재자에 의해 캄보디아 전체 인구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불교 승려였던 그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추락한 천사장 루시포가 사탄이 되었고, 루시포의 유혹을 받은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천사와 악마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악마같이 행동하고, 천사의 영향을 받으면 천사같이 행동합니다. 인간은 지극히 선해질 수도 있고 지극히 악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선해질 수 있습니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한 길, 악한 길 중에서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성자 바울의 길로 가야 합니다.